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가 나에게 말하되 나는 너와 예수의 정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 쌈과 거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 마지막에 혼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 특이하죠.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1절과 6절에 나오는 그 허다한 무리에 천사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약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혼인 잔치 열고 뒤에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내가 너희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 집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만일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하면 어찌되나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세sek토로 올라가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하늘, 그때 땅에서는 7대 집에 큰 혼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혼인잔치, 땅의 대환란이 이렇게 딱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혼인잔치, 땅의 환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땅의 대환란 중에 엄녀와 바벨론처럼 불태워지고 파괴되고 지옥에 떨어질래? 아니면은 살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때가 되면 하늘에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래?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으시는 분은 이런 스토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우리의 끝에 대해서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혹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 하면 교회는 다녀도 그냥 재미없이 교회 다니다가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 다 하늘로 올라가는 후에 땅에서 생지옥을 겪습니다. 미래의 영화 보시면 낙관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 비관적입니다. 미래의 영화, SF 영화 보시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 미래가 다 비관적입니다. 그 비관의 이제 끝에다가 다른 행성에 간다든지 다른 출구를 찾고자 뭔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거는 이 지구가 그리 편치 않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든 아니면 바깥에 외부에 의해서든 간에 이 지구가 끝이 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14장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보고요, 그냥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이제 죽으시는데,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안 보고 죽어서 참 행복하다. 그 말씀을 동영상으로 하시더라고. 지금은 이제 죽고 없어요. 이제 그 말씀이 늘 실감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 때를 다 볼걸요. 다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일어날 일들요, 이 일들이요. 물론 예전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전쟁, 전염병, 경제난 있었죠. 있었지만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때가 이제 심상치 않았어요. 예전에 그러한 전쟁, 그러한 경제난하고는 달라요. 전쟁도 예전에 그 전쟁과 다르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진짜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고요. 살아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보게 되려면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나 이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교회 안에요. 교회만 다니면 끝나는 걸로 혹은 뭐 헌금 좀 하고 직분을 받아 교회 일 하면 이미 뭐 믿음이 다 된 줄로 아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회개라든지 아니면은 믿음의 열매 아니면 믿음의 과정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불편하잖아요. 그걸 겪어야 대학을 가고 또 대학도 3년이 아니고 4년을 누구는 이제 더 2년, 3년 더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 과정 없이 그냥 나는 막 돈 벌겠다.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이야기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믿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을 생략하는 분위기라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옳은 행시, 성도들의 옳은 행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요. 보니까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옷이 옳은 행실이더라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반복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큰 엄녀에 대한 심판이라는데 엄녀하면 구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엄녀하면 구약에도 많아요. 엄탕한, 엄행, 엄난. 구약에서 신약 다 엄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겠습니까? 신랑이시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한 모습이죠. 더러운 옷이 이제 엄행이와 엄난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메시지가 확실해요. 옳은 행실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짐승과 엄녀 바벨론이 뭐냐? 옷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내가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엄녀가 하는 말이 달콤해서 맞지 하고 따라가요. 하와가 뱀하고 말을 섞으면서 갑자기 보니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행복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요, 이러한 미혹을 다 이긴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간 사람들, 앞에 14장을 보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과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요한계시록 이 내용, 이 구조로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뒤에 새 예루살렘이 있지만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하이라이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생활을 해야 하노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입니다. 단지 뭐 천국에 간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단장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단장하는 것.
이 단장하는 과정이 지금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혹은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 사는 거, 그런 데서 이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행실을 배우는 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안 보이는 예수는 어떻게 따르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요, 동사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게 구원입니다.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고는 따르지 못합니다. 지금 어린 양 예수를 따르지 못하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구원을 예전에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또 잃어버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나 하는데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내가 변덕이 있었고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요? 내가 예전에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도와 교제도 하고 이러다가 내가 마음이 변심이 되어서 짠 마음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거는 어제와 오늘, 내일 계속돼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린 양을 따르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좀 잘 보세요. 나를 경배하라 이런 말씀 한 적 없어요. 공통적인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게요, 그냥 예수님이 좌로 가면 좌로 가는 따라만 다니고 우로 가면 우로만 따라다니는 그걸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라 하는 거죠. 요한이 그걸 알고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라와 참음, 환난,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겠어요? 순종은 따르는 걸 말하죠, 그죠? 제사는 내가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요, 내가 소가 있으면 소를, 양이 있으면 양을 잡아다가 죽이면 돼. 순종은 내가 해야 돼. 순종은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 이거 좀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얘가 지 몸은 귀찮아서 아까워서 안 하고 소를 갖다 놓고는 혹은 돈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거 하고요. 소나 돈은 없지만 자기 몸을 바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바치는 예배를 좋아하죠. 그래서 신령한 예배는요, 신령한 몸을 바치는 예배입니다. 몸을 예배하는 데서 예배에서 떼놓지 마세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찬송을 하면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축도하죠. 스토리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해도요, 이게요 반복이 되면 패턴이 되고 패턴이 되면 익숙해지면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읽혀져요. 처음에는 잘 몰라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께 바쳐줘야 해요. 몸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마소서 했어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렸게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 꿈이 끝이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거절해요. 내가 하기 싫거든. 내 꿈이 무너질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건 틀렸어요 그래. 왜 틀렸냐 하면은 우리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 예수님만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거라. 예수님만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요. 예수님만 그러세요. 우리가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면 집중해야 돼. 믿음은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죠. 다하면은 우리가 하던 일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들이 달라져요. 마음을 다하면은 우리 인생, 지금까지 오던 인생, 그 흐름 달라져요. 인생은 사실은 못 바꿔요. 성도님들, 말 쉽게 인생 바꾸자, 팔자 고친다 하죠. 그거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이 무수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지나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시간이요, 사건이요. 자기의 결정이요, 자기 행동을 해요, 왔잖아요. 그러면 죽고 하는 거지, 뭐. 누가 바꿔? 그런데, 이래 가도, 사람의 길은 다 죽어요. 사람의 길은 다 죽어요. 너 인생 어떻게 바꿀래요? 못 바꿔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내가 돈 좀 벌고, 결혼하고, 아니면 성질 죽이고, 이 정도죠. 인생은 못 바꿔요.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비롯해서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처음과 끝을 주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그냥 잘 믿어보세요. 좀 있죠. 진득하게 잘 믿어보세요. 믿었는데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뭐가 안 되더라. 그래도 한번 잘 믿어보세요. 그 잘 믿는 기준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다 몸과 시간 다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이런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해보세요. 그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한 4계절은 겪어봐야지. 이런 말 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겪을 만큼 겪어보고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야, 성경이 진짜인가? 그때야 한번 결론을 내리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가 그냥 내 시작이요. 여기 있던 상관없이 내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정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속에 내가 다 들어가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어느 점에 어떤 선으로 막 치달았던 이 선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고요. 다니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요. 허접한 내가 그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요.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서요. 내 인생요. 그 끝이
나 사실 여기까지 갈 만한 거 없어. 여기서 끝난 거라. 분량이. 시간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느 곳에 있던 우리 인생을 다 모아서 여기에다가 두십니다. 성도님들, 여기가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해서 시간도 둥글다 여기면 안 됩니다. 시간은 안 둥글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일도요. 시작과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안 둥글어요. 그러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던 내 시작을 여기다 두고 내 끝을 여기를 바라보고요. 가는 거예요. 약간 어긋나도요. 약간 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사실 내가 내 믿음으로도 입지 못하는 믿음의 옷을 예수님이 입혀줍니다. 예수님이. 그 옷이 의의 옷이 어렵다 해서 그 옷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넣어주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이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마 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어떤 그 공적으로 믿음의 열매 가지고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들어갈 때 표검사하죠. 표검사 할 것 같아요. 무슨 표검사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죠.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친다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이걸 새기는 것보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피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 피로 은혜 가운데 살아온 그게 표가 돼가지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마음 딱 다잡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봅시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미국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도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니 이런 상황을 무조건 종말론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나요? 둘 다예요.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종말론적인 상황이고요. 이 말은요. 그냥 의미 없이 헛되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모든 일이 모여져서 종말론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은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요, 종말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요한 1, 2, 3, 4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요한 1, 2, 3, 4 읽으시면 그때 이미 종말을 선포해요. 고린도서 읽어보셨나요? 고린도서 끝에요.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나와요. 종말이 2000년 전부터. 근데 2000년간 일들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일들이 의미 없이 지나간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성을 건축하듯이 만들어졌어요. 오늘의 역사 상황은 지난 역사의 그 결과물들입니다. 고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지나가는 일이면서 종말론적인 일이고요. 다만 이 질문은 더 특별한 종말론적인 시점에 사건이냐 이래 묻는 거죠. 그건 맞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요, 예전의 전쟁하고 패턴 달라요.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전쟁 후에 후유증이 달라요. 피해와 후유증이 달라요. 다르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짜 그 군사 전문가들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이 한반도 비롯해서 대만, 중국, 동북아 쪽에 전쟁이 하면 더 큰 피해, 더 큰 후유증이 생긴대. 우리가 너무 안이한 것 같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하고 맞닿아 있죠. 중국, 러시아 있죠. 저 동남아 쪽도 보면 우리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 오히려 중국하고 친하면 친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만하고 사실 대만을 배신하고 이제 중국하고 수교했죠. 중국이 우리 편일까요? 북한 편일까요? 러시아는요? 근데 우리가 참 역사적으로 아픈 게 일본하고 참 친했으면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고요. 신사참배하고요. 일본이 악역을 자처한 거예요. 그러니 막말로 우리 이 한반도를 일본 해서 중국이라면은 이쪽은 전부 다 우리하고 대적하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쪽이라도 대만하고 이쪽이라도 친해져야 되는데 일본하고 늘 안 좋아해요. 일본하고 친하면 별로 좋은 것도 없고요. 근데 미국은 멀잖아요. 전쟁 나면 여기가 더 큰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전쟁이 난다 하면은 우리를 먼저 칠까요? 미국을 먼저 칠까요? 이 전쟁 스케일이 1, 2차 세계대전하고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무기만 달라진 게 아니고 권력, 영역이 달라졌어요. 중국이 러시아하고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21세기는 중국 시대예요. 누가 봐도. 중국이 잘 살잖아요. 러시아는 중국 밑에 있어, 실은. 뭐 제가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들 말이 그래요. 중국이 미국을 가만둘까요? 미국이요, 그냥 뭐 아프간 치는 거하고 베트남 치는 거하고요, 러시아, 중국 치는 거하고 달라요. 러시아, 중국은 못 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중국은요, 하면 해요. 하는데 무슨 재래식 무기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면은 핵으로 시작하고 핵으로 끝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이죠. 그런데 큰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한 방에 끝내야 사실 피해도 줄이죠. 그러다 어찌 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만일에요, 중국과 미국 혹은요 대만하고 전쟁 나면 물가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그 1세기 이상 계속되었던 기축통화, 달러 지금 센 거 같죠? 왜 센지는 하여간 억지로 달러 강세. 달러가 얼마예요 지금? 1,300원이요? 와,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 억지로 올리는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도요, 그 달러 기축통화하고요, 경제난 생기면 전쟁 난다 했어요.
그건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 미국의 주로 경제학자 케인즈 어떤 학자들은 그걸 늘 뭐 경고해 왔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해요. 지금 달러가 무너진다 하면요, 큰 문제예요. 우리 경제도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만 아니고요, 교회도요, 교회가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집사하면 집사님하고 세례받았다면 아우 이러죠. 요즘은 집사 세례받고 권사 장로 되어도요, 술 담배 하는 거는 여사요. 그리고 장로들 모이는 자기들끼리 모여가 기도하고 맥주 파티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나요? 요즘은 이제 목사도 그렇고요. 뭐 믿는다 해서 별로 안 거봐요. 이게 뭐냐?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 교회가 랜드마크 해가지고 그 예배당 자랑하는 거 보셨죠? 성도님들. 옛날 중세 때 예배당 지어놓고 지금 관광지 된 거 보세요. 교회가 예배당을 랜드마크로 해서 막 돈 모아가 예배당 짓는 거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어떻게 짓냐?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 잘해서 어디 가서도 사람 묻는 게 예배당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는데요, 선이 있어요. 어느 선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선을. 랜드마크 이래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지하 3층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와봐라. 어디고? 그러면은, 오려고 하대요. 몇 층? 지하 3층에도 교회가 있나? 이러죠. 여기도 지하 3층인데, 지하 3층에 있는 교회 한 1, 2층까지만 올려줘 봐요. 그죠? 성도님들, 우리 나중에 교회 돈 많으면, 우리 적당히 교회 민자로 돈은 별로 안 들게 예배당하고,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지어주고 그럽시다. 돈 가지고 할 일이 되게 많은데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재정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올라가고 예배당하고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은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 돼요. 그 경제나 기축통화 이러면 전쟁 나고요. 그러면은 반드시 독재자가 나와요. 국가 시스템, 세계 시스템이 바뀌어요. 지금의 시스템하고 달라져요.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많은 그 지식인들이 예우했던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우리 보세요. 사람들이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사람을 갖다가 누구 걸렸다면 그 가게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 가정도 그렇잖아요. 박살내버려.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왔나요? 그거 와가지고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온 거 숨겼대가지고 막 때려잡아 죽이려고. 이게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전쟁 나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더 미쳐요. 근데 그 전쟁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진다 해보세요. 전 세계가 미쳐. 그러면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요,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욕 엄청 먹어요. 아마 이 교회는요, 만일에 그때까지 이 교회가 이 지하 3층에 있으면 예배 못해요. 건물주가 문 닫아버려요. 코로나 때도요, 못하게 예배하면 안 된다. 공문을 보내, 공문을. 주차장 문 닫겠다, 그래요. 내가 법적인 근거를 대라. 문 닫겠다, 주차장을 문 닫겠다, 그래요. 아니, 그거 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큰 문제 생겨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걸 못 느끼면 제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경을 떠나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경험이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와 계세요. 와 계세요. 와 계세요. 많은 가정이, 많은 성도가 하늘의 나팔 소리 듣고요. 꿈도 꾸고요.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더 일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세요.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 잘해야 돼요. 욕 먹으면 안 돼요. 예? 자주 이야기하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요. 돈 받은 만큼 이상 일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부 간에 싸우면 안 돼요. 지금은. 부부 싸우면 안 돼요. 예? 예. 여보, 미안해. 또 이런 말 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할지 내가요. 무슨 생각할지. 지나 잘하지 이러면 내가 뭐 할 거예요. 예. 사실 뭐 우리 다 미안하죠. 그죠? 다 미안한 거니까 미안해 하고 미안해 하고요. 지금은요. 일상을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처럼 보내야 돼요. 돈 버는 것도요. 그런 식으로 돈 벌어야 되고 돈 쓰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넘어갑시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 교회 안에 있는 건가요?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요? 제가 가라지인 것 같고 여우 같아서 말씀에 찔립니다. 근데 저도 제가 가라지인 것 같고 여우 같을 때가 느낄 때가 있어 많이 찔려요. 목사인데. 그렇게 찔려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라지고 여우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아왔는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가라지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여우 같은 습성이 남아있는데 그걸요 믿음으로 그걸 억누르고 옳은 길로 가는 게 이제 우리 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기에는 좀 섭섭하겠지만요. 가라지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고요. 계속 가라지로 자라요. 알곡은요. 겨자씨만한 씨를 심죠. 겨자씨만한 작아요. 근데 겨자씨만한 씨는 싹을 내요. 자라는 게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지만 싹을 내고 잎사귀 내면서 자라가는데 가라지는 계속 가라지로 자라가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어요. 가라지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두 가지 겨자씨가 관계되는 게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더라. 하나. 또 하나, 무화과나무를 말려 이제 죽이실 때야. 사람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가라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장난을 많이 해요. 내가 가라지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는데 가라지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지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1년 전에는 겨자씨만 해도 지금은 싹을 내고요. 꽃을 피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가라지는 어제도 가라지고 가라지예요. 제가 가끔 가슴 아프지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을 때는 잘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진짜 마음 딱 다 잡고 거듭나는
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5년을 3년을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다 할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가라지니까. 그리고요, 남들이 이제 자라죠? 자랄 때 가라지인 성도는요, 여러분 가라지 아시죠? 가라지가 그냥 혼자서 가라지로 자랍니까? 알곡을 방해합니까? 반드시 방해.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가라지 것 좀 놔주라. 왜요? 하니까 알곡이 다친다. 알곡을 하도 건드린 게 많아가. 그래서 가라지는 알곡인 성도를 건드려야 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요, 덜 건드렸을 때, 덜 그 영향을 미쳤을 때 가라지를 솎아내는 게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땐가는 이제 누군가 어떤 가라지는요, 놔둘 때가 있겠죠. 놔둘 때가. 근데 이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든지, 그 가라지가 이 교회에서 솎아내져서 그냥 가라지들만 있는 교회로 가든지, 그래 돼야 돼요. 가라지들만 있는. 안 그러면요, 남들 잘하는데 본인이 가라지로 있으면요, 더 악해져요. 이 악은요, 내가 내에게 있는 악을 못 말려요. 내가 악으로 치닫죠. 그 악은 내가 못 말려요. 내가요, 엄녀가 짐승을 탔다 그러죠. 나중에 짐승이 엄녀를 잡아먹죠, 그죠? 똑같아요. 내가 악을 타고 가요. 그 악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 악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악에게 잡아먹혀. 가라지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라지인지 아닌지, 가라지는 항상 자기예요. 자기 중심.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탓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리고 여우, 포도원을 하는 여우 잡아라 했거든요. 잡아라 했어요. 그게 아가서 2장의 말씀인데, 교회를 하는 여우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그게. 그 여우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근데 큰 가라지예요, 그 여우는. 그래서 포도원을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 너무 친절한 성도 조심하세요. 너무 친절하면서 이야기를, 이런 게, 여러분 느끼를, 이제 다 아실걸요? 그 이야기하는 내용선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경우 있죠. 넘어가는 경우. 다른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가르쳐요. 이 교회에서 제가 역할은 아버지가 자녀 키우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 형제들끼리 모여서 아버지 욕하면 그거는 불효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요, 정말 괴로우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그 정도는 돼요. 제가 있잖아요, 약간 전공법이에요. 그렇게 피하지 않아요. 근데 수건수건 되는 거예요. 목사 이야기 한다면 옆에 목자나 다른 성도는 이미요, 입으로 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라지 중에 큰 가라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 이 말에 여러분들 마음을 안심하면 안 돼요. 마지막이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아요, 마지막이?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르니까 깨어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이 언제인지 몰라요. 물론 맞아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이렇게요, 치닫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데 내가 이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못하면서 내가 내일, 모레, 1년 뒤에는 내가 방향을 바꾸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도요, 행동이 바뀌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점을 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라지 인부는 특징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바꾸면 바꾼다. 나도
뭐 자기가 무슨 뭐 있잖아요. 사도는 아니라도 뭔가 하나님은 큰 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찔리면요, 이걸요, 그렇지, 회개가 기회를 주시니, 나 괜찮아. 이러면 안 되고요. 제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와, 내가 가라지. 내가 여우 이겼구나. 나 이러다가 죽는다. 이래야 돼요. 내가 죽는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이렇게 하면요, 산을 옮겨보세요.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데 없잖아요. 없으면은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없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죠?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죠? 아까 2개 했는데. 마지막 시대라 생각합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시민단체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 생각대로 하세요. 저런 거는 뭐라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은 이런 거 시민단체가 종류가요. 1000가지, 10,000가지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시민단체 하는 거 성경적인지 아니냐 할 때에 굳이 답을 모호하게 하지 않고 딱 저울질하면요, 성경적이에요. 왜냐? 이 사회가 민주주의 시민사회예요. 그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요, 이 세상에 이 질서 속에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질서 속에 있죠? 보세요. 그 행정명령으로 딱 문 닫아라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문 닫았잖아요. 질서 지켜줘요. 그러면 그런 질서만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혹은 서울시의 시민으로, 그러니까 통틀은 이제 시민이라거든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러면은 나 개인, 내 가족 혹은 내가 있는 교회를 위한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내가 이 사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그 마지막 시대라 하니까, 마지막 시대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경에 2 이야기 할게요.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끝에 나와요. 그 마지막 때의 비유입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 때 하면요, 바벨론 포로 갔던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이 마지막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마지막 때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원래 자기가 정치에 꿈을 꾸고 애굽에 갔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꿈을 꾸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상황에 팔려간 거예요. 포로로 간 거예요.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 우리가 의지로서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죠. 태어났고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애굽에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 총무되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애굽에 주는 밥을 안 먹으리라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가 나는 이 애굽의 바로의 일에 나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 있어.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애굽의 그 흉년과 풍년의 국사 아닙니까? 그 일에 참여했어요. 다니엘 먹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가 이겼잖아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그 바벨론 그 정치에서 한 역할을 하면서 바벨론을 잘 통치한 거예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그 왕비, 여자, 남편 왕비가 될 때 어떻게 왕비가 됐나요?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나요?
그런 걸 따지면요, 우리가 시민단체 참여를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요셉이 정치적이고 다니엘이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는 정치가 싫어요 하고서 나는 바로 안 만나요. 나는 뭐 누구하시 안 만나요. 뭐 안 만나요. 안 만. 그래 그러지 않아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시민단체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에요? 이거 질문을 참 잘하셨어요. 이건 오늘 내가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이 문제 이야기하려면 한 몇 주 걸려요. 정말 몇 주 걸려요. 이거는 기독교 정치관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후부터 근대에서요, 교회와 사회의 이 역할의 관계가요, 이 역사가 이게요,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은 들어가고 싶어요? 한다면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이 사람의 본인이 이 질문을 했다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무슨 의도인 것 같아요? 그 말이죠. 여러분이 같이 느끼는 게 이분은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제가 어디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못 들어가요. 저는 만들고 싶어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그 단체, 그 안에는 강령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 강령은 항상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 정치적인 색깔은요, 아무리 순수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강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들어갔어요. 민주당에 들어갔어요. 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는 시민단체 말고 정당으로 생각돼요. 정당에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그 강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강령 중에 성경에 어긋난 강령도 받아들이고 행동하겠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걸 거절했다 말 하지 않았다 얘기라. 그렇게 거절할 만한 용기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간 우리 그 학교 때요. 그때 80년대에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때 운동권에 많이 들어갔어요. 해서 무슨 스타디도 하고 하는데요. 어느 날 말이요. 되게 거창해졌어요. 이게 스케일이 커졌어요. 갑자기 애가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의 언어를 쓰는데 커졌어요. 커지면서요,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게 없어지고요, 정치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자기의 믿음을 덮어버려요. 예전에 내가 부산에서 제가 같이 있으면서 가르치던 그 후배가 그 목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첫날 만날 그 문재인 이거 이재명 이거고 국민의힘 까고 그 말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정치적인 신념,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거라. 이 사회에서요, 이데올로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관, 방향,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그걸 내가 딱 짓밟고, 그 있잖아요. 12장에 여자가 해와다를 밟고 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치적인, 아니면 세속적인 그걸 딱 밟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럴 만한 분량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이런 시민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하고서 어느 정당에 가더라도요. 정당에 가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죠? 하는데 거기에 매몰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해내려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분량과 함께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해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민주당에 들어갔다. 민주당에서 두각을,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에 들어갔다. 그럼 그런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국민의힘에 들어갔다면 거기에만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뭐 민주당, 무슨 당, 어느 쪽을 있지요. 뭐 절대악, 절대선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시민단체 성도님들, 우리도 좀 성도 좀 모아가지고 시민단체 만듭시다. 예? 시민단체 만듭시다. 이미 만들었어요. 제가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시민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밀입니다. 내가 진짜 시민단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있죠. 교회가요. 이 사회에 할 일요.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요. 그런 일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시민단체 할 때 시민운동의 출발점을 역사로 보면요. 개인이에요. 개인의 사회계약, 개인이에요. 개인. 그 개인으로부터 시민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로서 이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색깔을 나타내야 되는데 적어도 성경이 있죠. 성경.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삶을 내가 소극적으로 내가 혼자 살고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도 그걸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사가 되면 밑에 사람에게 다른 상사와 달리 내가 기독교인 시민으로서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 길거리 다니면서도 낯선 사람 한 번씩 보죠. 뭐 어쩌다 마주치고 해도 기독교인 시민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품새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욕탕에서 봐도 저 사람 좀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뭐라고 하나 이렇게 이름을 뭔가 걸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시민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 잘합시다. 예? 내가 오늘 진짜 비밀을 내가 털어놓는 거야. 나는 내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나는 이 교회가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이요. 이 교회가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 저는 시민이란 말을 교회 성도란 말과 달리 세속에서 시민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한 번씩 들어보실 거예요. 기독교의 시민으로서. 왜냐? 이 세속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확장해야 되는데 저 사회와 대척점을 지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지만 바벨론이 내 때려 죽여버려요. 이게 아니고 바벨론의 사람을 우리가 구해야죠. 그죠? 이게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이기는 교회 시민단체 활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 놔주면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있는데 또 놔주면 이 시간에 별짓 다 하면서 참 죄를 저지르고 있을 터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졸거나 딴 생각하나 어찌